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다 기대가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실제로 이때의 제자들은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곧 세상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미 국물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천신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망령자실이라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라 그러죠. 완전히 제자들은 이 엄청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 속에 이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다고 말하니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야,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내가 초소를 마련하고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묻죠.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아셔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야.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본인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내가 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면 주님을 어떻게 밟을 수도 없잖아요. 제자들은 정말 더 이렇게 멘붕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이 또 질문하죠. 세 번째 빌립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왜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당신을 내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진짜입니까? 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라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오실 리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맞다면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나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면 그래, 내 말이 안 믿어지고 지금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그래, 잘 봐라.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은 믿어라.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 해왔던 일, 또 앞으로 내가 할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은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지냐?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한 보혜사를 보는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줄겠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가 풀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면 이 말씀이 잘 막 와닿습니까?
아니, 제가 풀어준다고 풀어줘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을 봐도 어려운데 목사님이 설교는 더 어려운 것 같아. 예수님이 또 길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되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가룟신 아닌 유다, 예수님의 제자에 유다가 있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가룟 유다 말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사람은 가룟신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에게만 지금 나타내서 말씀합니까? 저 세상에 좀 보여주십시오. 저 세상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다는 당신이 메시아인 거 내가 믿겠지만, 근데 왜 우리에게 말하냐? 제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저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 세상에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심판해버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서 자꾸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세상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계속 되어지는 질문, 이 질문은요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거 계속 믿어도 되는가? 교회 계속 다녀도 될까? 그래서 혼돈기에 있으니까 이게 신앙이 아직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여전히 혼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한 게 어디로 가는 거지? 정말 예수님 따르면 될까?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확 나타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냈으면 나도 속 시원하겠는데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교회 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저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천국 가는 길 맞습니까? 구원의 길 맞습니까? 행복의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승리의 길입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여기 또 제자들이 질문해서 하나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요. 언제까지 물어봐야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이해가 될 때까지. 이 제자들처럼 이해가 될 때까지, 진리를 발견하고 믿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안 믿어지는데도 그냥 믿는 것처럼, 못 믿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 혜선이 자매나 또 건이가 요즘에는 늘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달라지고, 질문이 많은 사람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이 없다면 아직 신앙의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요 의문에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이해했습니까? 뭐라고 해야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질문을 가지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 발견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네가 다 안 믿어지고 그래도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니고데모는 거기서 결국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왜 계속 질문합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또한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마음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이유는 뭐예요? 바로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다면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은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 이야기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근심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기도의 응답은요, 눈으로 딱 나타나서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평안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무 환경도 안 바뀌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그 세상을 앞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평안이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평안이 올까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이 올까요? 문제는 여기서 온다는 거죠. 누가 평안을 몰라서 그러냐? 누가 평안을 원하지 않아서 그러냐? 모두가 평안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의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것은 15장, 16장까지 실제로 이 이야기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거의 3편, 지난주에도 조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던 거, 그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적어놨던 거, 그래서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될까? 그래, 대부분의 이게 안 되니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다 보는데 평안이거든요. 평안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평안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 지금 세상을 현실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도가 나고 가정은 파탄되어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내 입장이 돼달라고 요청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래서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하여튼 성경 해석대로 다 적었어요. 다 적어놨는데 설교 준비 딱 끝났는데, 설교 준비 끝났을 때가 거의 1시쯤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해서 얻은 결론들이 마지막에 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속하기도. 왜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때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관과해버린 게 있죠. 여러분, 평화가 왜 깨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평화가 왜 깨지는지 아세요? 바로 그 문제는
예수님과 뜻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뜻이 맞아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그것이 보이든가? 성경 오늘 보니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23절에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켰을 것이다. 또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또 31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은 어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유다가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저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저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저 네로 앞에, 헤로드 왕 앞에, 저 악한 무리들 앞에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의 평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똑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어긋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평안을 구했죠? 세상의 평안을 구한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이 전쟁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 세상을 꿈꾸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이 유다가 세상에 나타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저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제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왔던 이유가 왜요? 그들이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얼마나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왔습니까? 말라기스가 끝나고 난 뒤에 선지자도 왕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을 받으면서 약탈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어도 뭐를 해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저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저분이면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부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미친 짓 하지 말고 너 일이나 해, 고기나 잡어. 너 그런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하냐? 꿈도 꾸지 마. 그렇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떠났을까요? 부모들에게,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보 걱정하지 마. 곧 세상에 올 테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바로 저분을 내가 만났거든. 조금만 지나면 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니까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참아주십시오. 나의 불효를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예수님의 말은 동문서답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면 뭐가 올바라야 합니까? 질문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되면 우리는 대답을
진리의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새 계명을 이야기했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주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답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꾸만 내 고민, 주님 아픕니다, 주님 가난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내 질문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져갔으면, 질문을 했으면, 내가 몰라서 질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고민이 있어서 내가 해결이 안 돼서 왔으면서 끊임없이 내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답을 주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답한 게 뭐예요? 제자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힘들다며, 너 어려워서 왔잖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왔잖아, 그럼 내 말 들어야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은 뭘 원했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나타난다고 기적을 보여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은 내 말에 초점을 맞춰라.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들 이런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것이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의 평화가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또한 내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가요. 그게 뭐죠? 가장 먼저는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질문은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또 이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했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3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겨줄게. 내 양을 가르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바로 그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 나중에 12제자가 되어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가 바뀌었고 예루살렘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그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제가 뭐죠?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다 모두가 자기 고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거든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죠. 그러면 세상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꿈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뜻을 지금 몰랐죠.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이거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명한 게 있습니다. 소유로 삶을 세우려면 죽을 때까지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운다면 구름더미 위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바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딱 맞추면 구름더미 위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과 뜻을 맞춰가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도와줄 옆에서, 바로 옆에서 언제라도 도와줄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기도 그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걸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내가 가야만 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가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영어로 각 사람 위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유예요.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떠남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빼앗기 때문에 다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고 해서 다 내려놓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려고. 비우라는 것은 더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 것을 비우라는 것이에요.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은 그 떠남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그래서 28절에 말하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17절에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영. 우리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 왜 성령이 주시면 왜 우리에게 평화가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이 왜 불안하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답답하고 두려웠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요? 성령님이 와야만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 1대1로 문답하면서 토론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박사가 되어도 모르는 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하게 맞아, 이거야, 내가 그렇게 찾았던 바로 진리야, 무너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집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면, 또 여러분들이 삶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그분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가정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까?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어로야만 분별한다. 비로소 성령이 오실 때에 성도는 뭐가 되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이게 그 구절에 안 맞겠는데,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뭐죠 이게?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알려주는 게 뭐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정말 무릎치면서 성경이 읽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건이가 매주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쟤를 보면서 정말 좀 많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많은 진리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깨닫게 한다,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정말 이거는 누가 꼭 신학교 가야만 되고 주석을 뒤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깨워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어디를 뒤져봐도 안 보이던 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꽉 막힌 것 같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하고 했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나면 생각나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데, 대부분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아이들이 야 내가 오늘 했던 말씀 뭔지 기억나? 아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요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생각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오를 때에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지난주에 말씀 뭐 들었어, 그때 뭐라고 했지? 성령님이 그 순간에 딱 생각해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는 게 얼마나 멋질까요? 수능 시험 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몰랐을가 아니라, 못 들은 게 아니라 배웠고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구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면 뭐예요? 시험 시간에 글자만 보이고 답이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답답한데, 근데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게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얘네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막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될 때 이게 그냥 내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생각이 안 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내 배탈이 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나의 어려운 소리로 너를 붙들고 있어.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절망했다가 좌절했다가 팍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어느 정도의 광풍을 만났느냐. 성경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여망도 없는, 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될 만큼 배는 부서져 가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바울마저도 이제 끝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말씀은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이것이 이때 처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너는 가이사 앞에, 정말하자면 시저 앞에, 로마 정부에 너는 그 황제 앞에 너는 서게 될 거야. 네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야. 이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관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아, 너 잊고 있구나.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사람 너 때문에 다 살게 돼. 걱정하지 마.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제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소리 들리죠? 미친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내가 평안을 줄게,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욕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건 뭘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중에 가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리고요,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을 잘 모를 것 같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이 제자들이 설교를 보니까 입에서 쩍쩍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냥 하나로 쫙 끼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 앞에 한 걸음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많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들은 기뻐해라.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뻐할 문제다. 왜? 예수님이 감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뭘 말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보기고 오늘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줬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잊어버린 것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사랑을 하면, 그러면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사랑을 하면요,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난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뿐이다.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로가 왕이죠? 세상의 임금이. 30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무너지거든요. 세상의 임금 때문에. 어떻게 하지? 세상의 임금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지금 조금 있으면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올 텐데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 그거 믿으라고 한다. 뭘 믿으라고요? 조금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세상의 임금이 온대요. 그게 뭐죠?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누가 오죠?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오고 예수님은 헤로드 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세상의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그 임금, 그것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두려움이다. 거짓 두려움이 있다. 그 임금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30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려고 가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결박을 대가지고 헤로드 왕 앞에 설 것이고 빌라도 앞에 설 것인데 그게 그 사람들과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가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거지. 저 헤롯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나 빌라도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니야. 너희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죽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죽는 것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대부분은 뭘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의 판단, 내 귀에 들리는 거가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 아니면 뭐예요? 그 사단이, 대적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킨다, 죽여버린다, 너 이러면 끝장이다라고 막 우리에게 엄포하는 거,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능력을 받는 길이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길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실상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꿈꾸는 평안은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평안을 꿈꾸지만 세상에 그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질병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진리예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진리를 붙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된 두려움이고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너의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너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약속을 믿어라. 내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라. 끝까지 나만 바라봐라. 너의 성령을 내가 주겠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계명을 따를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을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길을 가는데, 31절에 맨 끝에 나오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제 나를 믿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른 것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님의 방향으로, 복음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